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오늘의 이야기는 한 마을의 주민들이 발견한 수많은 금덩어리들이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었음은 물론이요. 그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더 큰 행운이 찾아와 버렸다는 그런 아주 운수대통한 내용이 올시다. 그럼 얼른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아주 먼 옛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 마을이 있었건만은 이곳엔 아주 커다란 뒷산 하나가 떡하니 자리를 잡은 채 그 위용을 뽐내고 있었어요. 한때는 비금산으로도 불렸건만 무슨 일이었는지 현재는 다금산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 산의 입구에는 웬 아주 자그마한 사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를 그저 무심코 지나쳐가는 마을 주민들이었건만은 가끔씩 그곳에 들러선 쉬어가기도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어느 날부턴가 아주 밝은 표정을 넘어 한없이 행복해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산에서 글쎄 아주 희귀한 광물이 새록새록 끊임없이 나기 시작했으니까 말이지요.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한 집안도 빠짐없이 아주 넉넉한 생활을 이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물은 다름 아닌 아주 노란 빛이 영롱함을 넘어 휘황찬란하기까지 한 순 금덩어리들이었지요. 어째 우리 뒷산에서 황금이 요렇게럼 쏟아져 나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아, 자고로 옛날에 나돌던 그 전설에 따르면 말이지. 온 세상에 금을 죄다 훔쳐낸 도적대가 이 산에다 전부 묻어놨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곤 다른 곳으로 내뺐다가는 영영 돌아오질 못했다는데 말이오. 그러자 이 말을 듣던 다른 마을 주민이 코웃음을 쳤어요. 아, 그 도적대들이 훔쳐봐야 뭘 얼마나 훔칠 수 있다고. 저리도 큰 산 하나에 그 많은 금덩이들을 꽉 채울 수가 있었겠는가. 거 파내도 지겹도록 나와버리는구만은. 아, 그리고 그런 도적 따위가 묻어놨으면 말이지. 왜 저 금덩이들을 다시 찾으러 안 왔겠느냐 말이여. 그 도적대라면은 거 한두 놈도 아니었을 텐데 말이지. 이런 시끄러운 소리에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지긋한 노시 할아버지가 말을 붙였어요. 거 다들 모르는 소리들만 하는구먼. 내 정말 듣자 하니까는 아주 목에 겨워 엉뚱한 소리만 해대는데 정말 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는가? 뜬금없는 어르신의 호통 소리에 잠시나마 어안이 벙벙해진 마을 주민들이었어요. 헌데 그 할아범은 곧 잠시나마 고민을 이어하더니만은 저 금덩어리들은 말이지. 그런 도적대 놈들도 아니고 저 산에 원래 묻혀있던 것도 아닌데 말이요. 라며 계속 이어가는 할아범의 말은 실로 놀라운 이야기들인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말이야. 아주 오래된 소문 하나가 있었는데 말이지. 그것이 저 금덩어리를 만들어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말이야. 이 소리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마을 주민들이었어요. 아니, 그것이 무슨 소리랍니까? 저것들이 본래 금이 아니었단 말씀이신가요? 아거,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 자고로 금이라는 것이 말일세. 본래 빛깔을 그대로 띠기까진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릴 뿐더러 다른 광물과도 필히 섞여 있기 마련인데 말이야. 헌데 그런 금이란 것이 내위 선조 때에만 해도 이 산에 전혀 없었다지 않았겠는가? 내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말이지. 라며 자신의 아버지가 들려줬다던 그 오랜 옛날의 이야기들을 하나 둘 꺼내놓는 노시 할아범이었어요. 그때란 것이 자고로 내 어머니가 날 낳고는 얼마 지나지 않았을 시점이었네. 그땐 지금보다도 집들이 더 드문드문 있었다는데 말이야. 이런 어르신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으려 땅바닥에까지 주저앉는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헌데 그랬다 보니 내 할아버지께서 말이지. 이곳저곳에 사는 친구들을 잔뜩 불러 모아서는 함께 힘을 합쳐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일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네. 할아버지께서도 직접 살아보시니까는 아주 살기가 나름 좋으셨던 모양이야. 땅도 아주 비옥한 편에 속했고 말이지. 이에 고개를 끄덕이는 마을 사람들이었지요. 헌데 그런 어느 날엔가 한 어린 처자가 혼자 마을을 찾아왔다는데. 이 동네에 무당이 살고 있으니까요. 생전 처음 보는 처자였건만은 다짜고짜 점집부터 찾는 것이 너무도 의아해 보였다는 것이었어. 그래서 내 할아버지는 그 처자를 아주 예의주시했다는데. 글쎄 올시다. 나도 여기에 이사 온 지 한 3, 4년밖에 안 된 온터라서 말이오. 그런 무당집이란 것이 저기 저 산 밑 골짜기에라도 숨어 있을진 내 모르겠다만. 여기 사람들은 그런 점 같은 걸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어 놓아서 말이오. 그럼 물음에 답이 좀 됐소? 그런데 처자는 그런 친절한 말씨에도 별 들은 채도 안 했다는 것이었지. 그리고선 다짜고짜 그 동네 냇가로 뛰어들어가더니만은 맨발로 첨벙첨벙 물을 튀기며 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네. 이를 옆에서 본 동네 꼬마 아이들도 함께 물을 뿌려가며 놀았다는데 말이야. 헌데 가만 보니 그 처자는 그 냇물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물속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었네. 그래서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그 여자가 찾는 건 무엇인지 다가가 물어보기에 이르렀는데. 실은 말입니다요. 제가 찾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모시고 있는 어머님이 찾으시는 거라서 말입니다. 아주 예전에 떨어뜨리셨다는데 그것이 옥비녀가 되나서는. 비녀라니? 그것도 그런 냇가에서 떨어뜨린 걸 본인도 아닌 딸이 찾아내려 한다는 것이 너무도 어이가 없는 것이었지. 헌데 그러기도 잠시 자신의 저고리 춤에서 웬 쪽지 하나를 꺼내줬다는 것이었네. 그것도 아주 꼬깃꼬깃 정성스레 접어놓은 것을 말이지. 아, 그럼 그 떨어뜨린 위치를 적어주셨나 보군요. 그럼 어디? 쪽지를 건네받은 할아버지가 그 종이를 펼쳐봤건만은 정말이지 너무도 그 그림 솜씨가 뛰어났다지 않았겠나. 누구나 한 번에 알아볼 만한 그런 상세한 지도였다는데 그 아주 멋진 보물지도처럼 말이야. 아니 그럼 여기에 그려진 이 빨간 점이 찍힌 곳이랍니까? 예, 그렇소마는. 그럼 여기 이 대가는 아닌데 말이오. 여기 그려진 건 저 산 중에 있는 아주 아담한 폭포를 말하는 듯 한데 말입니다. 저 산에 딱 하나 있는 폭포라서 제가 잘 안다만. 정말 할아버지의 말대로 저 산에는 작은 폭포 하나가 있었다네. 지금은 그것이 다 말라버려 그냥 암벽 정도가 되어버렸지만 말이야. 헌데 어찌됐든 그 얘기를 듣고 나자. 그럼 그곳으로 가봐야겠군요. 어째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절 좀 안내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요? 정중히 동행을 부탁해온 처자에 좀 난처할 수밖에 없는 할아버지였지. 그 밭을 일구던 일도 잠시 내려놓고 온 것이었으니까 말이야. 헌데 친구들도 전부 좋다 말하니까는 할아버지도 거절을 하지 못한 것이었네. 그래서 그 산을 다 같이 함께 오르기 시작했다는데 말이야. 그렇게 그리 산에 오르다 보니까 글쎄 다들 목이 말라 어디 고로 쇠물이라도 빼먹어야 할 상황이었다는데. 아, 그리 목이 마르시면 저기 저 샘물 하나가 보이는데 말입니다. 어째 저물을 좀 드셔보시지요. 정말 그 처자가 가리키는 곳곳으로 가보자 진짜 그 숲속 안엔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었겠나. 매일같이 오르던 뒷산이었건만 할아버지도 그런 샘물은 처음 보는 것이었지. 정말 신기하구만 그래. 이런 맑은 샘물이 여기서 콸콸 솟아나고 있을 줄이야. 니들도 처음 보는 것이지? 할아버지의 친구들도 물을 허겁지겁 마시더니만은
그렇다라며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지. 그리고는 한참을 더 신기해하더니만 다시 그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아니 글쎄 그 맑은 물 때문인지 기운이 펄펄 샘솟더라는 것이야. 그리고는 그 폭포 앞까지 처자를 잘 데려다 주었다는데, 이 폭포가 아닌 듯한데 말이오. 한참을 바라보던 처자가 결국 내뱉은 말이었네. 그러자 아니, 그 지도에선 분명 이 폭포 한가운데를 점치고 놓았던데 말이오. 그 붉은 표시로다가 말입니다. 그래도 아니라면서 고개를 내젓자. 아니, 어찌 그 엉뚱한 냇가에서 비녀를 찾더만은 지도가 여길 가리킨다는데 왜 아니라는 겁니까? 제가 언제 냇가에서 비녀를 찾는다 했습니까요? 그 물바닥에 고기들이 보이니까는 그걸 확 밟아서는 잡아먹을까 하던 참이었는데? 이 말에 순간 당황하는 할아버지였지. 헌데 그 다음 말에는 할아버지의 친구들까지 모두 놀라고 마는 것이었어. 같이 놀던 어린애들이 좀 더 맛있어 보이긴 했지만은 뭐 어찌됐든 제가 찾고 있는 건 말입니다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폭포라 이 말입니다요. 그 맑은 물이 더 확 쏟아지는 그런 폭포수 말이지요. 너무도 태연한 표정으로 멀뚱히만 서 있는 저자의 할아버지는 살짝 소름이 돋아났지. 헌데 아까는 비녀를 찾는다 하지 않으셨소? 헌데 어찌 갑자기 폭포를 찾는다는 겁니까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하는 처자였단 것이네. 그것도 아주 기분 나쁜 소리로 계곡 전체를 울려댔다는 것이었어. 그러더니만 어디 그럼 그 비녀가 저 물 밑에 있을 텐데 말이오. 그걸 내 대신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친구들은 하나둘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지. 그리고 할아버지도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면서 더 상대할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야. 그저 연약해 보이는 처자였건만은 어찌도 그 기운이 묘한 것이었는지 잠시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네. 그래서 급히 산을 뛰어내려가는 친구들을 따라 할아버지도 뒤돌아섰건만은 그 등 뒤에서 계속 웃음소리를 냈다는 것이야. 그것도 산 주변을 모두 울려버릴 정도로 말이지. 정말 내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정신이 팔려도 아주 단단히 팔렸었구만 그래. 산을 급히 내려가던 한 친구의 말이었는데 한참 뒤에 뒤따라온 다른 친구가 또 요상한 말을 이어하는 것이었지. 근데 저 처자가 말일세. 그 폭포 안으로. 더듬더듬 내뱉는 소리란 것이 그 처자가 글쎄 물 위를 쓱 걷더니만은 그 폭포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었어. 그러자 이 친구 이거 완전히 실성했구만 그래. 아니 잠깐 우리도 겁먹었다고 지금 놀려먹는 거 아니여? 이놈 이거 나한테 혼 좀 나볼라는가? 이 소리에도 서로 무섭다라며 더 빨리 산을 내려가는 그들이었건만 그 뭘 봤다는 친구의 표정은 정말이지 심상치가 않은 것이었지. 그걸 내 할아버지가 분명 알아봤고 말이야. 헌데 아니나 다를까. 한 이틀여가 지난 뒤부터 글쎄 그 산에 올랐던 친구들이 하나둘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만은 자는 동안 하나같이 세상을 떠버렸다는 것이야. 그것도 눈을 채 감지도 못하고 말일세. 그러니 집집마다 곡소리는 물론이고 온 동네 사람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는 거 아니겠나. 할아버지도 평소 들지 않던 자책감에 쉴 새 없이 눈물을 쏟아냈다는데 마치 그 요상한 처자가 찾는다던 그 커다란 폭포수처럼 말일세. 오직 내 할아버지만이 그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으니까 말이야. 아니 어찌 그럼 그 요상한 처자 때문인 것입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그 산에서 마신 샘물 때문에 그리 된 건 아니었을까요?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던 노시 할아범한테 한 처자가
놀라며 묻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렇지. 다들 그리 된 건 그 샘물 때문인 것이었어. 오직 내 할아버지만이 그때 그 물을 마시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그럼 그 이상한 여자가 독을 탄 것입니까요? 아니 어찌 산에서 나는 물을 먹고 그리 될 수가 있었답니까? 함께 얘기를 듣던 또 다른 동네 주민의 노씨 할아범은 끼어들지 말라는 듯 손사래를 치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건 내 할아버지도 알아내지 못한 것이었네. 마침 그때에는 뭔가 의심이 돼서 그 샘물을 드시지 않았건만은 다시 산을 올라 그곳을 찾아가 보니 그런 샘물은 어디에도 없단 것이었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길로다가 다른 마을을 찾아가기에 이르렀지. 자신의 친구들이 전부 세상을 떠버렸으니 거의 미친 사람처럼 무언가를 찾아다녔던 것이었네. 그것도 아주 영특한 영매를 말이지. 그 실력 좋다는 무당들을 말이야. 헌데 그런 소문난 무당을 찾아 비싼 값을 치르고는 그 일어난 일을 모두 이르자. 내 여태껏 산을 지키는 수호신 얘긴 들어봤어도 산을 있는 대로 송두리째 아사 같다는 그런 잡기 얘긴 또 처음 들어보는구만 그래. 내 가뜩이나 진작부터 알고 있던 비금산이었건만은 그 산의 정기가 호랑이의 기운으로 넘쳐남은 물론이요. 빼곡히 들어찬 나무신들이 웬만한 욕에는 발도 못 붙이도록 하는 것이었거늘. 어찌 그런 명산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휘말릴 수가 있단 것이냐. 그것도 대낮에 사람처럼 나타났다니. 이리저리 빙 돌려대는 무당의 말이었건만 어찌됐든 좀 도와달라 더 따져 물으니까는 거참 미안하게 됐네 그려. 내가 내일부터 좀 쉬는 날이 되나서 말이네. 그럼 복채는 받지 않겠네. 라고 하면서 그대로 돌려줬단 것이었지. 그러면서 얘들아 소금 뿌려라. 워이 워이. 그 길로 더 찾아 나섰건만은 하나같이 뒤돌아 앉기만 바쁜 것이었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건만은 아버지, 제 아내가 말입니다. 어릴 때 살을 맞아서는 꽤나 알았었지 않습니까요? 근데 그걸 구해준 박수무당이 어디에 사는지 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말이었지. 이에 득달같이 그 박수무당을 불러왔건만은 거참 신기한 일이로다. 어찌 이런 명산 중에 명산에 그런 악귀가 서려 있을 수 있단 건지. 보통의 경우라면 악산 중에서도 큰 악산이라야 이런 정도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거늘. 내 이 일을 오래 해왔건만 이런 오싹함은 또 처음이구만 그래. 어쩜 이 일도 이것이 마지막일지 모르겠는데 말이오. 아니 그럼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단 말씀이십니까요? 그러자 다시 한번 산을 빙 둘러보던 박수무당이 왜 남의 혼잣말은 듣고 그러시오. 내 이 일을 관둘 것 같았으면 여기를 내 발로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을. 쩐이 좀 올라가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쩐이. 자고로 저런 커다란 산속에 들어앉은 귀신은 말이오. 죽을 목숨을 다해 올려보내도 그 어느 순간 낙가정 확 붙잡아 버린다는 거 아니겠소이까? 내가 딸려 올라가 버리면 요놈의 목숨값은 누가 보상을 해준다요. 그러니 적어도 5배는 더 주셔야겠소이다. 이런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결국 조금씩 더 돈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었지. 그리고는 돈이 다 모이고 나자 아니 근데 어째 이 정도로 음산할 것 같으면 말이오. 다른 데로 이사를 갈 일이지. 왜 이런 곳에서 뼈를 묻으려는 것입니까? 가뜩이나 가족들도 별 많지 않아 보이는구만. 이런 박수무당의 말에 내 할아버진 그저 꼿꼿이 답을 이어갔더랬지. 내 친구들의 한이 맺혀 있다 안 합니까요? 그리고 이 마을에서 살기로 한 이상 또 들어올 사람들도 생각해줘야지 않습니까?
괜히 그것과 모르고 마주쳤다가는 내가 또 방관하는 꼴이 될 텐데 말이오. 그럼 내 자식들한테도 면이 안 선다. 안 합니까요? 이 정도로 책임감이 대단한 할아버지였지. 그러니 이 얘기를 듣고 난 박수무당도 거 참 대단하십니다요. 그럼 뭐 나도 큰맘 먹고 온 것인데 어디 한번 최대치로 힘을 끌어모아 보지요. 내 매시는 법사 신령님도 그리 호락호락한 분은 안 되어 놓으니까는. 라더니 그 폭포수 앞에 이르러서는 꽤나 많은 인파를 모아놨던 모양이야. 그것도 전국 팔도에서 제일 가는 박수무당이라 했으니까 말이지. 그리고는 제대로 된 구판을 준비하면서 그만의 제식도 이어하는 것이었어. 그것도 여지껏 해보지 않은 그런 아주 제일 센 구판으로다가 말이야. 그럼 어디 제대로 한 판 버려볼까나. 이에 온갖 음식들이 잔뜩 올려진 제단 앞에다가 물을 한 사발 내려놓더니만은 진작 깔아놓은 멍석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는 것이었네. 그러더니 법사신경 옥토천문으로 이르노니 그 모습을 드러내어 죄를 고할지어다. 라면서 뭔가 처음 듣는 주문을 이어 하더니만은 웬 대금 하나를 빼어들었다는 것이야. 그리고는 쉴 새 없이 불기 시작했단 것이었네. 마치 바람결을 타고 그 소리를 마구 폭포수를 향해 찔러대듯이 말이야. 이때 산속은 그야말로 새소리, 사람 숨소리까지 멈춰버린 그런 정막 자체였지. 오로지 대금에 짙은 한이 서린 피리소리가 사람들의 심장에까지 파고드는 것이었어. 헌데 그 순간 갑자기 폭포수가 멈춰버렸다는 것이야. 마치 시간이 그 자리에 멈춰선 것 같이 말이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침만 꼴까닥 삼키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었어요. 그것은 그 물이 다 얼어붙어 버린 것이었네. 그 어떤 추운 겨울이 와도 한번 얼어본 적 없는 그런 폭포수였다는데 말이야. 그러자 그려 이제서야 나올 낌새를 보이는구만. 그래 좋다. 여기 네 애비가 왔다. 라면서 북을 가져오라 손짓하는 박수무당이었지. 그리고는 북채를 이어잡더니만 사정없이 북을 쳐대며 미친 듯이 경문을 읽었다는 것이었어. 그것도 아주 신명나는 노랫가락처럼 말이지. 이걸 아버지는 앉은 곳이라 이르셨는데 그럼 어찌 됐습니까요? 그 귀신이 결국 나왔더랍니까? 그렇지. 처음엔 그 얼어붙은 폭포수 뒤에서 뭔가가 꿈틀대는 것 같았다는 것이야. 헌데 그러다가는 그 얼음 뒤에서 커다란 무언가가 금세 튀어나올 것 같이 이리저리 오고 갔다는 것이었지. 헌데 그때 마치 그 얼어붙은 폭포수를 보고 있다는 듯 숨조차 멈춰 세운 동네 주민들이었어요.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나니가 도망을 치려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 순간에 글쎄 그 얼음이 팍 하고 깨지더니만은 난데없는 물벼락이 그들을 덮쳤다는 것이야. 그 폭포수가 인정사정 없이 그 제사상까지 뒤엎어버렸다는 것이었지. 그 물이 마치 있는 대로 살아 움직이듯이 말이네. 그랬으니 그 박수무당과 제자들은 이미 먼 숲 주변으로 날아가 버렸고 말이야. 헌데 그 길로 나무에 부딪혀 쓰러지고 난 박수무당이었건만 이내 정신을 차려서는 다시 또 가부좌를 틀고 앉았는데 아니 글쎄 그 무당의 머리 위로 난데없이 뭔가가 날아와 꽂혔다는 것이었네. 그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과 함께 말이지. 그것도 한치만 벗어났음 그 이마에 박하고 꽂힐 기세로 말이야. 헌데 그걸 자세히 보니 웬 처음 보는 옥비녀였다는데. 아니 그럼 그 비녀가 진작 여인 귀신이 찾고 있다던 그 비녀가 아닙니까요? 그렇지. 그 자신의 어머니가 찾는다던 그 옥비녀인 듯 한 것이었지.
허나 어찌됐든 그 순간 박수무당은 그 길로 산을 내려왔단 것이 아니었겠나. 그리고서는 받은 돈 절반을 돌려주면서 다시는 나를 찾지 마시오. 나도 이젠 이 일은 그만둘 것이니. 라면서 제자들과 함께 주랭랑을 쳤다는 것이었네. 생전 처음 보는 엄청난 일을 당했으니 뭐 그럴 만도 한 것이었지. 아니, 그럼 아직도 저 산에 남아있단 것입니까요? 전 오늘도 저 산에 올라갔다 왔는데요. 수년간 아이를 낳지 못해온 박씨 부인의 말이었어요. 황금도 황금이었건만은 자식을 점지해준다는 돌이 있다 하여 매일같이 만지고 오던 차였던 것이었지요. 허이고 무셔워라. 이를 어째였을까? 또 다른 주민들도 웅성웅성거렸건만 거참, 이 동네 사람들은 사람 말을 끝까지 듣질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 아닌가? 내 얘기가 끝나려면 아직은 좀 남았는데 말이요. 그러자 다시금 옹기종기 모여드는 마을 사람들이었지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가 더 흐른 뒤였는데 말이지.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거의 자포자기를 하고 있었건만은. 글쎄, 어떤 한 떠돌이 스님이 이 마을로 발을 들였던 것이었네. 그리고서는 근데 이 마을엔 어째 사당 하나가 없는 것입니까요? 그러니 몹쓸 일을 당할 수밖에. 마치 그 뒷산을 처음 보자마자 이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 번에 알아보는 눈치였던 것이었네. 그것도 해질 때까지 목탁을 두드리면서 말이야. 그러니 이를 본 할아버지께서도 살짝 넋두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 헌데 그러자 그럼 제가 아는 효성대군님을 모셔와야겠군요. 어째 이런 일엔 잘 나서시질 않는 분이시지만 말입니다. 스님이 이른 그 효성대군이란 남쪽에 사는 한 무당을 이르는 말이었네. 그러니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그 무당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그러자 한 이틀께가 지나고 날 때쯤 한 말쑥한 여인이 이 마을을 찾았는데 여기서 당한 남정네들 말고 또 당한 분이 계시답니까? 그 스님이 데려온 무당이었네. 그리고는 다짜고짜 할아버지를 보더니 묻는 질문이었지. 그러자 딱히 없긴 하지만은 왜 일전에 한 실력 좋은 박수무당이 당했긴 했는데 말이오. 저 먼 동구 밖으로 그냥 내빼긴 했지만은. 그럼 그 이후에도 이곳 남자들은 아예 저 산에 오르기조차 안 했던 것입니까요?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깜짝 놀랬더랬지. 아니 어찌하셨습니까요? 맞습니다. 제 친구들이 그리 된 이후부턴 저를 비롯한 동네 남자들이 저 산에 가까이 가기도 꺼려했으니까 말이오. 그랬다 보니 땔감 구하는 것이 힘들어 놓은 터에 지금까지도 그것이 제일 큰 걱정거리라 안 합니까? 이 말에 스님을 한번 바라보던 여인이 다시금 말을 이었다네. 그럼 당장 불 피울 준비를 해주셔야겠소. 그것도 아주 큰 불이 되나야 할 터이니 그 불 붙이는데 꽤나 이골이 난 자들을 데려가야겠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아이가 필요하니 꼭 좀 준비를 해주시오. 여기서 제일 어린 사내 아이를 말입니다. 이런 부탁 아닌 부탁에 꽤나 놀라하는 할아버지였지. 헌데 무엇보다 왜 어린아이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그 연유를 묻고 싶으셨더랬어. 헌데 묻질 않으셨지. 그 여인의 눈빛이 그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 말하고 있었으니 말이네. 헌데 갓 낳은 달걀도 딱 108개만 준비를 해주시오. 절대 상한 건 섞이지 않도록 하고 말이지요. 이런 요상한 부탁을 들어주면서도 그 무당과 스님을 결국 그 폭포가 있는 곳까지 안내해주는 마을 사람들이었지. 그러자 그 무당은 곧바로 그 폭포수 앞에 바로 서더니만은 그럼 여기다 불을 피워주시오.
라고 하자 마을 장정 둘이서 아주 활활 타오르는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네. 그때까지도 폭포는 별반 다름없는 분위기였지만 말이야. 헌데 불을 다 피운 장정들에게 뭐라 한참을 이르고 나더니만 자, 이제 사내 아이를 여기다 눕히도록 하시오. 포대기에 잘 쌓아놓은 채 한 살도 안 된 갓난아기였건만 그 무당이 말한 모닥불안 멍석 위에 가만히 눕혀놓은 것이었어. 헌데 그 사내 아이는 어째 그 천진한 표정으로다가 울지도 않았다는 것이었지. 그럼 스님, 시작해 보십시다요. 이 말과 함께 서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나누더니만 그 스님은 곧바로 불경을 외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네. 그 낮은 소리가 목탁과 함께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폭포수의 소리 또한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 뭔가 요상한 기분도 조금씩 함께 들면서 말이야. 근데 그 옆에 서 있던 무당이 커다란 부채 하나를 꺼내 들더니만 천천히 춤사위를 벌이기 시작했단 것이었네. 목탁과 불경 소리에 맞춰 마치 새하얀 백로가 커다란 날개짓을 하듯이 말일세. 그러면서 그 108개의 달걀을 하나씩 그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는데. 효성대군님, 드디어 이곳을 찾아냈습니다요. 자, 어서 이 아이의 넋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점점 더 거세게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무당은 그 달걀들을 더욱 빨리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네. 헌데 계속 그리하고 있자. 아니, 저건 또 무슨 일인 것이냐? 깜짝 놀란 할아버지가 그 폭포를 가리키자 동네 주민들도 그 광경을 보고는 기겁을 하는 것이었지. 그 폭포가 글쎄 쏟아지던 방향과 정반대로 거꾸로 오르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헌데 무당과 스님은 그저 그것엔 아랑곳 없이 제 할 일만 하고 있었다는데. 이런 노시 할아범의 얘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이 이젠 급기야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 순간 그 거꾸로 오르는 폭포 안에서 글쎄 그 요상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단 것이야. 그런데 그녀의 발이 순간 주민 하나가 비명을 내지르는 것이었어요. 그 발이 어찌 된 것인지 채 듣기도 전에 말입니다. 헌데 그녀의 발이 글쎄 그냥 무리를 스쳐 지나갔단 것이었네. 그리고는 그 스님과 무당이 있는 땅까지 순식간에 이르고서는 그 걸음을 내딛는데 물 한 방울은커녕 발자국 하나조차 남기질 않았다는데 말이야. 헌데 그런 여차에 그 스님 앞으로 순식간에 다가가더니 선제 석가모니 세존 능히 병등대해 교보 살법 불소 혼염 묘법 화경위 대중설. 불경만을 외고 있는 스님의 얼굴만을 아주 가까이서 빤히 바라봤단 것이었어. 그것도 아주 요상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야. 이에 무당은 더 과격한 춤사위를 벌이면서 달걀들을 계속 불 속을 향해 던져댔지. 그러면서 물로 다한 목숨, 불로 영생을 누릴지어다. 물을 이기는 건 오직 이 불로 생하는 이 불길뿐이오니. 라고 하면서 더욱 세게 달걀을 던져대자 무슨 일이었는지 그 불길은 더욱더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단 것이었네. 생하도다, 생하도다. 너의 그 가련한 목숨, 이 달걀로서 다시 생하도다. 이런 무당의 말을 들으면서도 별 거리낌 없이 그 어린 사내아이한테 다가가는 여인 귀신이었지. 마치 잡아먹으려는 듯이 이빨을 드러낸 채로 입맛을 다시면서 말이야. 그리고는 그 아이의 한쪽 팔을 잡아채더니만 하! 비명소리를 지르며 괴로워하는 여인이었어. 그 귀신의 손이 글쎄 불이 붙은 채로 조금씩 다 들어갔으니까 말이야. 아이의 손목도 물론 화상을 입긴 마찬가지였지. 이에 그 여인 귀신은 또다시 그 아이의 양 손목을 잡았는데 더 큰 비명을 내지르며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네. 이미 그 아이의 몸은
오직 그 여인한테만, 아니 그 귀신한테만 아주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있었으니까 말이야.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버린 사내들도 이 귀한 불덩이이자 아주 뜨거운 생명이었거늘. 오로지 널 다시 그 생명의 구렁텅이로 영원히 화할지어다. 이런 무당의 주문이 이어지자 두 장정이 글쎄 그 땅에다가 불을 붙이는 것이었네. 그러자 순식간에 원을 그려버리는 불길이 그 여인 귀신과 무당 그리고 스님과 아이를 둥그렇게 감싸버리는 것이었어. 그리고는 스님과 눈이 마주친 무당이 고개를 끄덕이자 스님은 곧 아이를 감싸 안고는 불길 밖으로 뛰쳐나간 것이었지. 그리고는 무당한테도 나오라 이르자 그러겠소이다. 헌데 그 순간 괴로워하고 있는 그 여인 귀신한테서 이상한 환영을 보게 된 무당이었던 것이야. 그것도 아주 끔찍한 귀신의 과거를 말이지. 그때보다도 더 오래된 어느 때에 아주 못된 도적대들이 마을을 불태운 것이었네. 그리고는 한 어린 여자아이를 끌고 가서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었어. 근데 그 어머니가 뒤따라오자 그 딸을 내주는 척하면서도 아니 글쎄 그 모녀를 그만 폭포 밑으로 빠뜨려버리고 만 것이었지. 이런 괴로움 속에 그 울부짖는 여인 귀신을 본 무당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난 채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네. 그런데 그 순간 그 스님이 뛰어들어와 무당을 끌고 나간 것이었지. 그러자 마치 약속이나 했다는 듯이 온갖 횃불의 기름을 그 원 안으로 마구 뿌려버리는 장정들이었네. 그 귀신을 덮친 불길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건 물론이었고 말이야. 그리고는 이 모습을 그저 슬픈 눈으로만 바라보는 무당인 것이었어. 헌데 그 불길 속에서 글쎄 그 여인이 웬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여인은 자신의 딸아이를 구하려 했던 그 어머니였던 것이었지. 고맙소이다. 내 이 괴로운 심정을 다 태워주시고 그저 내 딸아이만큼은 잘 장사 지내주이소. 그런 여인 귀신의 음성이 들려왔단 것이었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말일세. 그런 후에 산을 내려온 무당은 3일 밤을 내내 울기만 했다는 것이었어. 그리고는 그 여인과 딸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사당을 지어야 한다 이르는 스님이었지. 그리고선 그 둘은 대가 하나조차 바라는 일 없이 그저 뒤돌아 멀어져 갔단 것이야. 그 스님의 이름조차 미처 알아둘 새도 없이 말일세. 그리곤 그 산에서의 일어난 일들은 모두 그저 전설로만 남게 된 것이었지. 남정네들도 걱정 없이 그 산을 잘 오를 수 있었고 말이야. 근데 그 폭포 뒤에서 글쎄 이젠 모든 마을 주민들이 하나같이 몰려든 터였어요. 이에 그들을 한번 빙 둘러보던 노시 할아범이 글쎄 그 뒤에 아주 자그마한 동굴 하나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겠나.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뼈들이 있었다는데. 아니 그럼 그것이 그 도적대들 뼈가 아니었을까요? 그 여인 귀신이 거기다 그놈들을 다 잡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별 말을 않는 노시 할아범이었어요. 그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지요. 어찌됐든 그걸 모두 태우고 나서는 저 산입구에다 사당을 짓기 시작한 것이었네. 그리고 100일 동안 그 여인의 영을 기리고 나자 그로부터 1년 후에 그 금덩어리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었지. 이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을이 이런 황금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그 도적놈들이 숨긴 것도 아니고 원체 황금이 묻혀있던 것도 아니었다네. 오죽하면 저 산 이름이 원래 비금산이었겠나. 그저 그 여인이 베풀고 간 아주 값진
선물이었던 것이지. 그럼 그 사내 아이는 어떻게 됐답니까? 그때 갓난아기였으면 지금쯤 어른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요? 한 동네 꼬마아이가 눈치 없이 끼어든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내 알기로 아직 살아있는 것 같긴 하다마는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한 것이겠는가? 이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노씨 할아범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잘 들었다면서 흩어져 가는 것이었지요. 헌데 한 아이의 눈으로 글쎄 그 할아버지의 손목에 나 있는 아주 선명한 화상 자국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 손목부터 올라간 곳이 글쎄 아주 눈에 띄는 화상 흉터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양쪽 팔 모두의 말이지요. 어찌됐든 산에서 난 황금들로 인해 더욱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이었건만은 그 후 그 사당체에 들러서는 제대로 된 제를 정성스레 올리기 시작한 그들이었어요. 헌데 그러고 나자 해가 거듭할수록 마을 곳곳의 집들에서는 갓 태어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던 그 박씨 부부의 집에서도 말이지요. 그럼 여기까지 세상에 크고 작은 사랑이 존재하는 한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모녀의 사랑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랬기에 그 한이란 것이 커다란 산 하나를 호령할 정도로 클 수가 있었고 말입니다. 그런 조상을 제대로 기리고 나서야 비로소 더 큰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조상님들의 넋을 잠시나마 기리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요.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